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공동체가 머물러야 할 거룩한 성소입니다.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모형이고 천국을 미리 맛보는 연습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성공주의와 경쟁의 논리가 가정 안에 침투해서요. 자녀는 성적과 스펙의 도구로 전락하고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통제하려는 억압의 주체가 되곤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이 무너져가는 가정의 기초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6장을 보면 우리가 단순히 가족 간의 예의를 강조하는 도덕적 권면이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원리이고요. 그 원리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자녀의 순종과 부모의 양육이라는 두 축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건축물을 어떻게 세워가실 건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등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의 언약적 복과 영적 질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서 5장에 시작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새로운 관계적 질서를 이제 에베소서 6장에 이끌고 와서 가정이라 말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이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멘.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과 심리학적인 환원주의가 지배하는 세속 문화는 이 순종이나 권위라는 단어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시대적인 폭력이나 가부장적인 억압으로 매도하고 오직 자아의 독립과 본능적인 해방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신약은 자녀의 순종을 결코 도덕적인 윤리 강령이나 인간적인 예의 범절의 차원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순종이라 말하는 것은 부모를 향한 1차원적인 의무를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장엄한 통치 질서 안으로 지금 내 영혼을 의탁하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위치 선정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전제는 바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영어로 말하면 인도 로드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명령은 부모가 완벽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조건부적인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타락하고 흠결이 많은 연약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부족함과 실수로 인해 자녀들이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라고 못 박은 것은 자녀의 순종이 인간적인 유대감이나 부모의 훌륭한 인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모를 나의 머리 위로 세워주시는 그 창조주의 절대 주권의 질서에 대한 거룩한 순응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로 유명하신 장 칼뱅 선생은 그의 에베소서 주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모는 연약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권위를 세우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는 곳 그 권위를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필수적인 신앙의 훈련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깊은 차원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 등장하는 중심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1절에 보면 순종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휘파쿠오입니다. 이 단어는 뭐뭐 아래로라는 전치사와 듣다라는 동사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즉 성경이 요구하는 참된 순종은 매를 맞을까 두려워서 억지로 굴복하는 거칠의 복종이나 노예적인 굴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 아래로 겸손히 내려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가르침과 훈계에 진지하게 듣는 능동적이고 인격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 변증가로 유명하신 팀 켈러 목사님 역시 권위 아래서 귀를 기울이는 이 휘파코의 훈련이 되지 않는 자녀는 훗날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참소 앞에서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된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내 알량한 자아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매일 가정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구속사적인 지평은 훌륭한 신약의 평행 구절인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봤던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 그리고 사람을 향한 계명인 6계명에서 10계명을 이어주는 그 강력한 연결고리가 바로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낡은 율법이 아니라 생명 연장과 땅에서 형통이라는 축복이 하나님에 의해 직접 결합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은 타락한 자본주의가 말하는 세속적인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고 그 심령과 가정 위에 부어지는 언약적인 샬롬이 인 것인 겁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그 가문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거룩한 언약의 명문가로 영광스럽게 보존하여 번성한다라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사역의 권위자인 미국 캘리포니아 HIS 유니버시티의 양은순 박사님, 양은순 총장님은 이 영광스러운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멘트하면서 우리의 굳어진 사고를 깨트리는데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청지기적 대상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지 혈육의 정의나 도리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 표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리학적 환원주의라 말하는 복잡한 인간의 심리현상이나 정신장욕을 더 기초적이고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요소로 그 행동의 합으로 설명하려는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태도 안에서 보면 끊임없이 부모의 결핍과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아를 독립시키라고 이것들은 가르치지만 기독교 복음은 그와 다르게 상처 입은 자아를 넘어서 하나님의 광대하신 그 섭리를 보라라고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진정으로 휘파쿠, 즉 순종한다라고 말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부모님을 우상화하거나 반대로 악마화하는 그런 극단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존중할 수 있는 참된 영적 선흥속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묵직한 진리 앞에서 우리의 내면과 가정의 실태를 한번 들춰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자녀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약속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부모님의 권위를 세상의 방식이 아닌 철저히 주 안에서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문화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자녀된 여러분 또는 부모님의 연약함 때문에 원망하며 귀를 닫고 스스로 통제권을 지려는 그 반역의 자아가 있다면
여러분의 그 잘못되고 반역된 자아를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또한 부모 여러분, 내 혈기와 내 욕심으로 자녀를 군림하려 했다면 그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음으로 그 순종하는 대리자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6장 4절 상반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인격적 양육과 십자가의 섬김입니다. 앞서 우리가 본 첫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영적인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준엄한 구속사적인 시선을 자녀들에게서 부모들, 이제 특히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아비들을 향하여서 돌리고 있는데요.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나옵니다. 왜 이러한 짧은 명령이 선포되었는지의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1세기의 에베소에는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자면 당시 로마 제국 사회를 지배하던 가부장적인 권위, 그들 표현으로 말하는 파토리아 포테스타스라고 말하는 그 가장의 권리가 엄청 강했습니다. 이 어떻게 강했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 자녀를 죽일 수도 있는 생사여탈을 진 폭력적인 권력을 뜻했습니다. 자녀는 철저히 아버지의 소유물이자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야만적이고 타락한 세속 문화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의 권위가 결코 자녀의 영혼을 짓누르는 폭력적 수단이나 이기적인 소유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내 혈기를 부리기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을 자녀에게 온전히 반사하여 보여줘야 할 영광스러운 언약적인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준엄한 명령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를 하나 보고자 한다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로는 파로르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자녀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아서 자녀가 잠시 떼를 쓰며 화를 내는 정도의 가벼운 짜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부당하고 폭력적인 권위 행사로 인해 자녀의 심령 깊은 곳에 씻을 수 없는 격분과 억울함, 그리고 끔찍한 영적 학대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언제 자녀를 이렇게 노엽게 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과 세속적인 야망을 자녀에게 투사하여서 무리한 성적과 성공을 강요할 때, 부모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관성 없는 훈육을 남발할 때, 그리고 자녀의 인격을 짓밟는 언어적인 폭력과 비교 의식으로 그들의 영혼을 난도질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의 영적인 파산 상태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사역 저서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여된 모든 권위 본질, 군림이나 지배가 아니라 철저히 십자가를 닮은 희생적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자녀의 영혼을 씻기고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얼굴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가장 먼저 상상하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분노와 억압으로 자녀를 대한다면 자녀는 하나님 역시 변덕스럽고 폭군으로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감정적인 폭력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의 불화를 넘어서 자녀가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범죄가 되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구속사적 지평은 신약의 위대한 평행 구절인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3장 21절 말씀 앞에 보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였을 때 또 하나의 부연 표현을 하나 넣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결과로
낙심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원어는 아티메오라는 원어인데 이 뜻은 영혼이 꺾이고 의욕이 상실된다는 표현입니다. 부모의 부당한 권위와 분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자녀는 결국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이 낙심은 곧장 영적인 무기력증으로 이어져서 나는 하나님조차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구나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생명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기 어린 훈육 한 번이 자녀의 영혼을 생명에서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다른 가정사역의 권위자이신 하이패밀리 그리고 기독교 가정사역 연구소의 송기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가정의 위기는 돈이 없거나 환경이 열악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가정의 위기는 철저한 소통의 부재에서 옵니다. 부모가 입술을 닫고 자녀의 말에 진심으로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상처는 아물기 시작하며 가정은 치유의 동산으로 회복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늘 내가 자녀보다 옳다는 교만에 빠져서 자녀의 입을 막고 나의 주장만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양육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저 존귀한 영혼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서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정직하게 대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내 소유물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들의 연약함 앞에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내 혈기와 분노를 온전히 쏟아내어서 그들의 영혼을 격분하게 만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폭력적인 훈계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화내는 것을 멈출 수 없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맹렬한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으시고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을 전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진노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노엽게 하심을 당하지 않고 은혜의 자녀로 부르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압도적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서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영적 계승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앞선 두 대지를 통해 우리는 자녀의 거룩한 순종과 부모의 인격적 양육, 즉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은 십자가의 자기 부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6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모든 부정적인 경고를 넘어서서 기독교 가정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가장 적극적이고 영광스러운 사명이 무엇인지를 벼락같이 선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짧고도 강력한 한 문장이 여러분 가정이 단지 육신적인 생존을 도모하거나 세상의 지식을 전수하는 세속적인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전수되는 가장 치열한 제자 훈련의 현장이 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언약의 자손들이며 부모의 가장 위대하고도 유일한 사명은 세상에 썩어질 스펙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생명의 복음을 그래서 전달하고 복음의 삶에 새겨주는 영적인 계승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양육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 6장 4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훈이라 말하는 파이데이아입니다. 원래 이 뜻은 한 아이를 온전한 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한 모든 교육 체계와 문화적 훈련을 총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교훈 앞에 붙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주에가 붙습니다. of the Lord라는 표현이 붙죠.
이 수식어를 붙임으로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세상적인 세속적인 부분에서 구속사적인 부분으로 전환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말하는 이 파이데이아는 주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자녀의 전인격과 세계관 그리고 삶의 목적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빚어내는 훈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훈계로 번역된 누테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훈계는 자녀가 죄악의 본성에 이끌로 멸망의 길로 갈 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수정해주는 말씀의 경고와 책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엄한 영적 계승의 사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그 쉐마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이 보이시면 6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구절은 신앙의 전수가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나 사역자들에게 외주를 주는 아웃소싱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오직 부모에게 지금 1차적으로 부여된 절대적인 언약적 책무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전달되었죠. 철저한 복음의 계승이라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만약 한 세대가 하나님의 그 교훈인 파이데이아를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전수하지 않는다면 사사기 2장 10절처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그 후에 일어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왜 가정예배와 부모의 영적 제사장 직분을 왜 그렇게 중요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무너져가는 기독교 가정의 현실을 향해 가정사역의 권위자이신 정동섭 교수님이 이 경고의 멘트를 날렸는데요. 가정예배의 재단이 무너지고 말씀 중심의 양육이 완전히 사라진 이 캄캄한 시대에 기독교 가정은 세상의 타락한 교육 철학을 무빈판적으로 수용하는 영적인 간음죄를 멈추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 양육은 부모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처절하게 살아내려고 그 몸부림치는 십자가의 뒷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한번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항상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항상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녀의 학업 성적과 명문대 진학 그리고 세상에서 입신양명을 위해 주일 예배마저 타협하고 기복주의와 혼합주의의 우상에 깊이 함몰되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에는 관대하면서도 수학 문제나 영어 문제 하나 틀려오는 것에는 불가치화를 내며 세속적인 그 파이데이함에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녀를 세상의 성공한 괴물로 길러내는 것을 멈추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룩한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 내 안의 우상을 철저히 처부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이 엄청난 양육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완벽한 양육과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이 교차하는 그 위대한 복음, 곧 십자가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준엄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타락한 교육관과 세속적인 야망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송곳과 스펙이 아니라 오직 6장 4절 하반절에 나온 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로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벅찬 영적 사명을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할 구체적인 양육의 약속을 여러분의 배우자나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순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TV와 스마트폰을 끄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재단을 쌓겠다라고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또 내 입술의 잔소리로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잔소리보다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는 부모의 거룩한 뒷모습을 자녀의 마음에 새겨주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